마태복음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동행의 원리. 오늘 우리 교회가 2023년 교회 표어가 예수님 동행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 표어에 맞춰서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고 주님의 놀라운 기쁨의 축복이 가득하여서 우리 연말에 가서는 정말 축제대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 해 동안 동행하면서 행복했다고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1948년에 우리나라도 광복을 했지만 이스라엘도 독립을 하였습니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의해서 각 나라 모든 민족은 이제 이런 제국주의와 어떤 힘의 논리가 아니라 다 각자 식민지되었던 나라들은 다 독립하여서 광복을 찾고 자기 나라를 이루어라 라고 했을 때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 흩어졌던 이스라엘들이 이제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다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성경에서 보았던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90% 이상이 광야였었던 것입니다. 이 광야의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광야를 개간하고 살리지 않으면은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네게브라는 황량한 광야 황무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바로 벤 구리온 이전 총리가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송수관을 만들어서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거대한 암수 호수 바닷가에 있는 물을 끌어오기 시작을 하였고, 깊은 수맥을 발견해가지고 찾아서 지하수를 끌어올렸고, 바닷물을 담수화시켜가지고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그런 기술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네게부 황무지와 같은 그런 광야에서 밀이 자라나고 농작물이 자라나면서 또 각종 과일이 생산되면서 너무나도 당도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꽃들은 얼마나 예쁜지 유럽 시장을 석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벤 구리온 전 총리가 이렇게 그 다음에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광야에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광야처럼 사실 우리 인생은 타락한 이후에 버려진 땅처럼, 그 버려진 땅은 그냥 뭐 열매가 납니까? 버려진 땅은 경작하고 개간하지 않으면, 관리하지 않으면은 잡초와 풀과 독초만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 거하면 광야가 아니라 농작물이 자라고 꽃이 자라는 키부츠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광야 그대로 말라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 안에 거하면은 이 놀라운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지난 시간에 비유했습니다. 포도나무까지는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포도나무는 예전에는 포도송이만 따먹었었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말라서 그 가지치가 되어져 가지고 버려지고 불에 태워진다고 하는데, 유심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이 봄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새싹이 나기 전까지는 포도나무는 가지는 진짜 말라 비뚤어진 것 같아요. 그죠? 이상해요. 막 꾸불꾸불해가지고 그냥 등나무 줄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햇살이 돋고 봄이 오면은 기가 막히게 이제 줄기가 새로 나와가지고 잎이 나고 열매 포도송이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혀지기 전까지는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 가지는 정말 살아있는 가지이지만은 여전히 말라있는 그런 겉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다 시들어져 가고 죽을 수밖에. 20세 이상이 되면은 다 이제는 우리가 세포 분열이 끝나가지고 세포가 점점 죽어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시들어져 가는 일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임하게 될 불행한 운명을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강남의 그 테헤란로에 제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사업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그 친구들끼리 모이길래 나는 오대산에 살지만 예전에 테헤란로에서 많이 놀았기 때문에 나도 같이 끼자. 그래가지고 같이 꼈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가 끼니까 사업 얘기 뭐 이것저것 하기 이전에 종교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독교 얘기. 그런데 하나같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고 다 질문하는 거예요. 미량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왜 교회는 그러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많은 생각들을 이야기해서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고맙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진짜 진실하게 믿어야 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차라리 믿기 전에 이런 진실한 질문들을 던지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건강한 모습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잘 아무튼 이제 다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얘기하고 해가지고 밥을 이제 1시간 먹고 대화 시간 1시간에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데는 그게 쉬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힘으로 예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 결과는 곧 시들어져 줄기에서 떨어져 말라버려지는 가지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도덕적으로 좀 착해지고 좀 내 신앙의 순수 혈통이 믿음의 신앙의 가정이고 그리고 민족의 우수성 우리나라가 그래도 우수하죠. 뭐 동남아나 아프리카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낫다 생각하지만 미국 가십시오. 가면 똑같이 유혈 인종이라고 해가지고 차별화 받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내가 뛰어난 줄 알고 그러면서 여전히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쓸모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철저히 깨닫고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안 됩니다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조금 의롭다라고 생각돼서 그래서 살아갈 때에 그게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은 결국에는 밖에 버려져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읽었죠?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지 못하는 마지막 결과의 최종 종말론적인 그런 결과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신적인 소외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것을 하고 사회에서 활동하고 많은 것을 취하고 얻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 신적인 소외 하나님은 그를 멀리 떨어뜨려 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된 본성 그대로 철저히 내버려둬서 죄악 가운데에서 죄악의 생각, 죄악의 시스템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좀 벌면은 그 다음에는 권력을 취하고 이름을 내고 명예를 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역에서 뭔가 한 자리 하려고 합니다.
그 한 자리 하면서 또 뭔가 물질과 이게 딱 맞아떨어서 또 부를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떠나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은 반드시 신적인 소외, 죄악의 본성 그대로 살다가 철저히 내버려져서 그 죄악된 삶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밖에 버려져 던져서 불태워질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이루는 모든 삶은, 모든 업적들은 다 나중에는 쭉정이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알맹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건 쭉정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세상은 다 바벨론 세상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택하여 구원하고 나머지 모든 인생, 모든 삶은 다 불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노아 시대 때 불심판으로 다 잠겨졌던 것처럼 불심판에 의하여서 간수함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이뤄놓은 모든 문명들은 사실은 지금 굉장히 고도화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인생이 좀 더 편해지고 좀 더 움직이지 않고 자동으로 리모컨으로 운전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AI 자동차가 움직이고, 근데 제 생각에는 나중에 너무 편하게 로봇에 맡기다 보면, 지금 미국은 지금 노숙자들이 뉴욕의 곳곳에 도시마다 골치가 아프다고 지난주에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길거리마다 막 텐트 쳐가지고 노숙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왜 노숙자가 생깁니까? 우리나라도 노숙자는 저기 어디 한 군데 가야 있어요. 미국은 각 도시마다 막 거리마다 번화한 백악관 그 근처 주변에 있는 공원들에 너무나도 난립해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행복하게 사는 듯 하지만 돈 있는 사람은 점점 행복해서 집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은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돈은 못 채하는. 아마 나중에는 로봇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봇가 움직이는 거, 로봇가 바둑 두는데 그 2차 도리가 누군가요?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몇 판은 간신히 한 판 하고 다쳐요. 이제는 로봇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살게 된다. 로봇의 종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로봇가 장난치는 것에 사람들이 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크게 좀 읽어주세요. 제 물 좀 마시게. 예,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모든 문명은 바벨론 도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떠나가고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명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놔가지고 우리 앞에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렇게 한 거지, 그게 한번 불태워지고 없어지고 나면은, 핵전쟁 한번 일어나고 나면은 완전히 초기화돼서 우린 산속에 가서 토끼 잡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 13절에서도 금이나 은으로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은 공력에 의해서 불에 태워질 때에 그대로 있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터 위에 세워진 사람은 결국에는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언제 우리 호흡은 코에 있어요. 코에. 언제 우리의 호흡이 멈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동행하는 것이 올해 우리 정말 집중하고 예수 동행의 원리를 이 시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첫 번째, 예수 동행의 원리 첫 번째는 말씀 생활이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포도나무까지인 예수님의 그 나무에
우리가 가지가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시들지 않으려면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생활을 해야 하나님에서 떠나지 않고 시들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는 구체적인 매개체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실존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가장 분명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실제적으로 결단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정말 물질, 행복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그럼 뭘 합니까? 두더진가요? 쥐인가요?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해가지고 저 구름 따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해가지고 나는 저 새가 되고 싶다 해가지고 새가 됐는데 뭐 아무튼 결국에는 이거 되고 싶다 저거 싶다 하더니 결국에는 내가 나무 남아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구나 해서 다시 두더지가 됐다고 하죠. 우리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실존으로 다른 것 다 거품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실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도에 걸어가는 그 길에 인도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삶이 내 삶에 가장 행복하고 형통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소년 목동 다윗이 어땠습니까? 정말 형제들 가운데서도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그의 양이라 목동 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던 이 목동 다윗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위에서 기름 부음 받아 나아갈 때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모범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얕은 생각, 자기 욕심에 자꾸 이끌려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지혜로운 듯하고 옳은 듯하지만 필경은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사람, 믿음 안에서 대단한 사람, 하나님 말씀 따라 나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 말씀 따라 나간 사람입니다. 100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박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떠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결국에는 제물로 바치도록 칼을 내리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움직였고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끝났다면은 이삭이라든지 약속은 다 물거품 되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고 철저하게 아들 이삭까지 바치면서 칼까지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급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막으실 때에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었던 사람이 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순간 반응할 때 다급하게 주님 부르실 때에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멈추는 것이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심과 순종이 그냥 일어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나옵니다.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원리가 몸에 배어졌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몸에 배어지도록 훈련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순종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예수님 동행의 축복의 원리로 많은 과실 열매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군인이라든지 항해사라든지 항공기 조종사, 우주인, 악천후, 조난, 화재, 극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않으면은 그게 몸에 배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다 죽습니다.
군인들 죽습니다. 항해사 배에서 표류하여 그냥 죽습니다. 항공기 조종사 정신 잃어버립니다. 그냥 이것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그냥 막 올라가기도 하고 하면은 그 중력을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린다고 해요. 그 운전대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극한 체험을 계속해서 진짜 실제 운전대를 붙들고 조종사 되어지기 전까지 시뮬레이션 훈련을 합니다. 몸에 중력을 가하고 팽글팽글 돌게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운전대를 놓치지 않을 때까지 처음에는 실수하고 놓치고 힘들겠죠. 근데 몸이 거기에 반응돼서 훈련되었을 때까지 하다가 결국에는 통과될 때에 실제 운전대를 조종대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태원 사건에서 수많은 행정가들과 지도자들이 지금 문책을 당하고 피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정말 그 위중한 상황 가운데에서 순간적으로 파악해서 판단하고 내리고 하는 이런 모든 일에 실제적인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냐고 행정적인 것만 되어져 있다면은, 말로만 들었다면은 그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도의 위기 상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당황스러운 일이라든지 어려운 일이 갑자기 생길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의 체계가 작동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서 결국에는 사람만 붙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머리 이로성이 아니라 실제 생활 가운데서 실전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야 됩니다. 학생은 그렇습니다. 눈으로는 수학 문제가 이게 뭐지? 하고 잘 몰라요. 여기서 잘 모르겠다. 답안지를 딱 봅니다. 그거구나. 그래,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문제를 모르면 답안지 잡고 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시험지 들고 봤을 때에 문제 풀려고 할 때에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다음이 안 풀려지는 것입니다. 다 빵점 다 틀린 거예요. 실제 내가 풀고 고민하고 실험해서 내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점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아멘. 이거 괜찮네요. 말씀 읽을 때 제가 물 한 잔 마시는 그 성경 크게 읽게 하는 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읽을 때마다 물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할 때에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말씀 생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동행 원리는 기도 생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7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데는 사실 전제가 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 가운데에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내가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이 뭔가 내 삶을 자꾸 이렇게 새롭게 지금 뭔가 새 일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있으면 지금 당장 문제가 잘 안 풀리는 듯 하더라도 기도하고 있다 보면은 주님이 내 원하는 것,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한 말씀 안에서 이 관계를 잘 이루어가면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성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된 삶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뭐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그렇죠?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내가 잘 되어지고 내가 멋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사실 공부도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근정이, 근민이, 근준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과 일도 농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은 하나님께 이 모든 공급되어진 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한다면 주님이 내게 더 좋은 것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돌리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삶의 특징입니다. 특징.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어주시게 한다는 것이죠. 자,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단순한 성도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열매 맺으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냥 단순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 지나면은 그냥 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한글학교 어르신들 보면은 이제 국민학교 6년 과정을 거쳤는데 다 못해요. 외워도 안 돼. 그냥 머리가 다 안 받쳐지니까 시간이 오래돼요. 근데 이제 그래도 6년 과정 됐으면 이제 중학교 중등 과정을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실력이라고 하면은 사실 더 뛰어나야 돼요. 어려운 문제도 풀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똑같은 거 붙들고 사실 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우리 한글학교 어르신들은 그냥 등급을 올려줍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연수, 신앙의 연수가 된다고 해서 성도에서 제자가 되느냐? 결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미랄이 되지 않냐면은, 미랄이 되어 썩어 죽지 않냐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때에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가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이 주님과 깊이 연관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방향이 뭐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서 산다는 이 마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과의 동행의 원리의 두 번째 원리가 되겠습니다. 기도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 우리 새벽 예배 기도 생활도 좀 더 많이 나오세요.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 공예배 시간 통하여서 예배 시간에 기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중보기도 팀도 우리가 이제 새로 또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을 잘 함으로 인하여서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는 것, 이거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은 어느덧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는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해결해 주시는, 또 나의 건강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도 내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해결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동행 원리 세 번째, 아가페 사랑의 생활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동행하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이 아가파의 사랑으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가페 사랑을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동행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이기적인 내가 계산해가지고 다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필요한 것만 다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계산이 안 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나에게 좀 별로 이익이 안 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좀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가페의 사랑을 이루어야 돼요. 다 내 이익에 해당되는 거, 나와 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그 일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만 얼굴 내밀면 안 됩니다. 나랑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정말 아가페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눈만 오면은 이때가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다 생각해서 교회 마당 딱 이렇게 하는데 눈치 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역의 어르신들 집에 이렇게 가면은 어떤 어르신 집은 그야말로 이제 그동안에는 건강하셨는데 이제 두문불출하시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예, 우리 청기와 옆에 집에 보시면 거기 어르신은 잘 못 봬요. 그런데도 얼굴 한 번 뭐 볼 수도 없지만은 그냥 마당을 다 치워드리고 차 위에 있는 눈도 다 치웁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그 전에 먼저 돌아가신 그 아내 되시는 어르신이 우리 교회 나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을 잔칫날 오셔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지역민들이 왔어요. 오셔가지고는 이제는 막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는 분은 손 한번 들으세요 했더니 딱 한 분 들으시더라고요. 영접하겠다고. 그분이 청교와 옆에 있는 아내 어르신이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한 몇 달 좀 지나고 나서 보니 그분이 좀 약간 치매기가 있으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으셨던 거예요. 아, 그러면 치매기 가운데에서 그러면은 손을 들었어? 그래서라도 손을 들었더라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 오대산에 와서 예수님 영접하는 이 1호의 사람이 바로 이 어르신이고 가장 연약한 가운데 했다 하더라도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할아버지 어르신이 마을의 산책에 가면은 예수님 말씀을 조금씩 전하고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정말 마지막 때라도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보든지 안 보든지 그냥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당을 치고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 이렇게 그 눈을 좀 치우고 있는데 치우고 가려고 했어요. 차 타고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오셔가지고 한 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신데 이렇게 눈을 치우고 가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오대산 소수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에서 잠깐 치우라고 했더니 그러셨군요. 제가 그 서울대학교 시민대학 때 그 강의하면서 잠깐 뵌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인가 오대산 소수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궁금해가지고 식당에 왔다가 일부러 또 마당에 뭐하고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누가 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닌데 다 옆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더라고요. 그 우리는 뭐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내게 이익이 되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우리가 뿌리는 게 중요해요. 아가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어땠어요? 우리가 사랑하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하게 그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10절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예수 동행의 원리를 뭐라고 했죠? 첫 번째, 무슨 생활? 말씀 생활. 두 번째, 무슨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예수 동행의 원리 세 번째 무슨 생활? 아가페 사랑의 생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이루어갈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뭐 이런 축복의 말씀은 좀 큰 목소리로 외치는 게 좋겠죠, 그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에 가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시는지, 하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천상의 기쁨입니다.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서 주시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은 한시적이에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천상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9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시편 19편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합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마음의 근심을 하여서 뼈를 마르게 하는 그 마음의 근심의 그림자가 아니라, 발걸음이 아니라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어떤 약보다 더 좋은 보약이 되어서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하는 예수의 기쁨, 예수 동행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예수의 기쁨을 증거하고 전하는 주님의 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동행의 원리를 이번 한 해 동안 철저하게 훈련되어지게 주셔서 이스라엘 광야 땅이 키부츠 열매 맺고 꽃이 피고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변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광야 같은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